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멸망했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경학자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과 지혜가 이스라엘 역사상 이루어졌던 것은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출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종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광야 40년 있다가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넣어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지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지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유다 백성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에게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오늘 6절 말씀까지 이렇게 한 단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11절 말씀까지 그 다음 단락이 이루어지고 12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1단락 1절부터 6절입니다. 할렐루야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하느냐? 찬양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는 말, 좋은 일이다. 좋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또한 더 나아가서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공동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이 일, 찬양. 오늘 여러분과 저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랬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바로 이들이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했고, 2차 에스라를 통하여 돌아오게 했고, 3차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종이라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구원자가 되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지에서 마음이 상해있던 이들, 그리고 상처난 그들을 하나님이 싸매주시면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오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포로에서 이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재건케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가 여호와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밤하늘의 별들, 태양, 달, 별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별들의 수요를 셀 뿐만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합니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엎드려지게 한다. 그러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셔.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내동댕이 치십니다. 공동번역, 야훼, 낮은 자는 들어 올리시고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 올려주시고 악인들은 땅에까지 낮추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나중에 1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자. 어제 말씀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 146편 5절.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페르시아에서도 종살이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통해서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왜 이렇게 회복시켜주냐?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 동그라미 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양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찬양하며 산다는 것,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감사, 찬양, 복종, 이 세 가지의 삶은 곧 성령 충만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성령 충만한 삶,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세 가지는 18절부터 21절에 그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들은 피차간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서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상전과 종과의 관계에서 상전은 정말로 종은 상전을 잘 섬겨주고 순종하고, 주인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돌봐준다는 거예요. 종을. 이러한 모습들, 질서 있는 모습들,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된 공동체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삶은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 찬양, 복종이 이루어지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순종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그곳에서 비가 내립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비가 내림으로 풀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래서 비를 내려 풀이 자라 동물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보면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인간이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여기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힘 있는 말,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이건 사람이 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 있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군사력입니다. 말의 힘, 장수들의 힘, 힘 있는 자들의 모습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함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좋은 뜻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자하심, 약속을 근거로 한,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오제큐티에서도 오제큐티 165편 5절, 6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자, 그런 자를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꾸 말의 힘, 사람의 힘, 이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군사력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제도 3절 4절에 146편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흐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보았던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그리고 출바벨론 사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와 저의 구원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다 불러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같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그를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단락의 시작이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단락 시작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또 단락 시작 12절에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그리고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견고하게 복구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느헤미야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문빗장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성문 빗장으로 잠그시고, 성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빗장으로 잠그시고 성 안에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니 이랬어요.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렸다. 이제 성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성문이 닫혀서 이제는 빗장이 내려지며 딱 성벽이 완성된 가운데 성 안에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안전한 가운데 복받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거기 평안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그 경내가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을 얻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특징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또 누리게 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아름다운 밀 동그라미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명령 동그라미,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땅에 보내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순종합니다. 그의 말씀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전하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었단 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몸에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딱 내리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속히 달려가 순종함으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십니다.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날씨를 춥게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양털같이 내리니까 자 우박도 내리고 그리고 추위가 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또 동그라미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제 추위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녹입니다. 눈들을 녹입니다. 바람이 계속 부니까 녹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시사철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도 말씀으로 사시사철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을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다는 말은 이 말은 표준세번역에 보면 야곱에게 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공동번역은 야곱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에 그는 여호와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이방 나라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오늘 받았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밀 14절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아름다운 밀 육의 양식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이들은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됐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만 됐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7절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종하라.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은 이거와 반대입니다. 그들은 고성방가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 끄집어냅니다. 그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복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지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 찬송.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백성들, 번영을 누리는 백성들. 여러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인은 정말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종살이하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자 고레스를 통하여 아무 힘도 없는 종을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특히 제3차 교환했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안정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정말로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되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